신앙요리문답 제25번에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따라서 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는데 답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따지면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줄 아세요? 영국의 심리학자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을 평균 8번씩을 하더래요. 저도 익산에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아기가 받아. 엄마가 계시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더라고. 전화기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 틀리네.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인간들이. 또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음란죄도 얼마나 마음이 범했겠어요. 에? 또 사람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너무 흉을 얼마나 봅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봐서는 의로운 인간이 없다 이거예요. 의로운 인간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냐면은 당신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인데, 의로울 의자 사람인 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울 의자에다가 인정할 인자,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신 선지자는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무슨 항의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장수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잘 살고 악인들은 다 망하고 막 불행하게 살고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로 살고 또 뭐 더 막 오래 장수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막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셔요. 네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악이 자꾸 커져서 결국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최후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된 사건들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때에 물로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물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막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물이 솟구쳐서 물이 온 세상의 지면을 다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몽땅 죽었어요. 근데 그 물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딱 한 가정이 있어요. 누구의 가정?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120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콧방귀를 끼고 하나님 말을 안 믿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흥청망청 살아.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물의 심판이 임할 때에 노아의 가족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노아가 구원받은 거 보면 노아가 선행을 많이 했다. 가난한 사람 구제를 많이 했다. 또 뭐 평화운동을 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오직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구원받은 조건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심판 사건이 또 있죠. 그건 소돔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 소돔성은 뭘로 심판을 받았어요? 불과 유황.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막 불유황이 막 비같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더미 속에서 막 다 죽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덕스럽게 살아서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세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소돔성에서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 도망쳐라 그래요. 그런데 롯이 산까지 가면 내가 숨차가 지쳐가지고 죽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소알성까지 달려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고 소돔성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소알성에서 막 달려갈 때에 그때 막 불과 유황이 하늘에 비같이 쏟아지면서 소돔성이 새카맣게 타버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오직 롯만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도 이렇게 롯의 구원도 보면은 뭐 행실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예?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가운데에 또 구원 사건이 뭐냐면, 낮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굽의 왕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재앙을 막 내려요. 에?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기도 하고, 막 파리떼가 나오기도 하고, 막 개구리떼들이 막 나오고, 우박이 막 쏟아지고 전염병이 막 감돌고. 그런데도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 이 사람이 최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이 시네. 이 바씨가. 강씨, 최씨가 고집이 세다는데, 강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닌데 고집이 그렇게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이 온 애굽을 휩쓸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지시를 하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날걸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재앙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지시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했던 사람들은 죽음이 피하여 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그래요. 6월.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 응? 네. 그런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막 임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몇은 있었을 거예요. 에?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뭐가 났겠어요? 초상이 났지. 초상이. 그래가지고 장남이 죽으면 아버지가 장남이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또 큰아들이면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한 집에서 아버지 아들이 같이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장례치륜이라고 정신이 없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가가지고 죽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 틈에 없는 짐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못 믿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양의 피를 안 치렀다가 그 집에도 초상 나갔고 초상치륜이라고 못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도망을 쳐요. 근데 도망치다 보니까 장애물이 하나 앞에 딱 가로막고 있네. 그게 뭐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노인도 있고 막 거기는 짐 실은 수레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않고 바다 앞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장례식을 다 치렀던 애굽 사람들이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요놈들 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부려먹자 해가지고 뒤쫓아 온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추격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샌드위치처럼 갇혔단 말이죠. 그것도 위기요, 위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를 하기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막 많은 물들이 흘러가는 바다를 지팡이로 친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뭔 수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거에서 뭐 어떡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지팡이로 바다를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콜렁콜렁콜렁콜렁 해서 쫙 갈라져가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리 막 피신을 했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모세대로 내 지팡이로 다시 바다를 치라고 해요. 다시 쳤더니 갈라진 바다가 다 합쳐지면서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장례식 그냥 깨끗하게 다 치러버렸네.
그래서 애굽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성의 심판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살펴보면은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행실이 좋았다거나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고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no, 아니야. 인간의 행실을 따져보면 다 죄인이야. 사실은 거기서 거기야. 에? 겉보기에 뭐 점잖하게 보이고 뭐 턱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알맹이 까놓고 보면은 다 그렇고 그래요.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다 죄인인데 이제는 누가 의롭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 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기를,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주네요. 계약을 맺으시기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특별 사면을 해주고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예가. 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76세에 고향에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갈대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야, 네가 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어. 어?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자를 하나 얻었지요. 양자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에 모래같이 막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막 애기를 막 쑥쑥쑥쑥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100살이 먹도록 애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 아이 하나님 말 다 꽁가리구만. 아이고 내가 괜한 걸 믿었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젊은 첩이라도 어디야 두고서 이래야 될 거다뇨.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살이나 뒤어서 남자 구실도 못하게 생겼고 더더군다나 자기 아내인 사례는 경수가 끊겨서 폐경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 믿음대로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 대에서는 12명 낳고 막 이렇게 가지고 급속도로 자손들이 번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믿는 바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죄의 값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